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고요. 글로리아 성가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보았던 그 본문입니다. 우리 이 본문 길지 않으니까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드릴 때 또 어김없이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의미를 더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겸허히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연말 연시에 이제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들하고 또 카톡이나 카드나 또 전화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서 따뜻하고 또 친밀한 그런 느낌 많이 가지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참 살면서 누리는 기쁨 중에 하나가 이런 교제인 것 같아요. 정말 몇 년 만에 우리 청년이 또 제게 카톡을 보내서 이제 올해 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됐다고 이렇게 또 전해오는 소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반갑고 또 기쁜 소식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굉장히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렇게 또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희망을 갖고 또 애써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옆에서 볼 때 저 또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좋은 사람 만나고 또 우리 교제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하는 그런 거 참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 알에 대한 그 욕구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알의 대상이 뭐 지식이고 정보고 이럴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사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 굉장히 큰 기쁨이죠. 우리가 새로운 어떤 정보 그리고 경험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 있습니다. 이 호기심이 사실 굉장히 사람의 삶을 이렇게 촉진시켜 줍니다. 학습하게 해주고 또 성장하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이해를 넓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자아 실현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된다라는 것. 이 호기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지식과 이해를 넓혀가고 그리고 자아 실현에 이르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알에 대한 이렇게 보편적인 사람의 욕구는 사실 영적으로도 매우 비슷하게 이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이 있는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하면은 또 좀 더 듣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난 몰라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말로 그러는 거지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도가 아주 얕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구가 엄청 크죠. 목회를 하는 저도 늘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또 만나고 싶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냥 거룩한 욕구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이 성경 안에서
엄청 진하게 풍겨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도 아는 거죠.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일의 원리도 알 수 있으면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일의 목적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것을 이루실 것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거 되게 우리에게 큰 기쁨과 그리고 보람을 선사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이 많은 비중이 사람에게 쏠려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몰랐던 인간에 대해서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나에 대해서도 알아가기 시작하고요. 또 내 옆에 가까운 지인들, 가족들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내가 표면상으로 알았던, 피상적으로 알았던 그런 그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여정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또 목장에 참여하고 또 직장에서 오랜 세월 같이 일을 하고 하는 그것은 그냥 우리가 주어진 일만 감당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관계를 맺은 모든 대상들을 내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면 삶이 부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남편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가시고 또 아내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런 축복의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주보에 나와 있죠. 예수님 안에서 나를 알고 함께 걷는 교회. 좀 길게 작성이 되었는데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3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므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은 건 당연하죠. 예수님을 아는 것. 근데 예수님을 아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이 동등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를 아는 것. 나를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가는 나 자신이 공동체에 속했을 때 이런 나들이 이제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가, 공동체의 속성이 무엇인가,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알아가는 여정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기초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바른 모델이 되신다. 바른 귀감이 되신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중심에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이제 그 분들을 우리가 볼 텐데 그러면서 성경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뭔가요? 내가 어떨 때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은 확신하지 못해도 나는 그냥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내가 얻을 것을 믿는다. 라는 그런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계신가요? 흡사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면 그럼 지니가 나타나서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그런 믿음처럼요. 근데 이런 믿음은 사실 너무 피상적이에요.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 믿음의 본질에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이야기해야 그 피상적인 믿음의 이해에서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구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사실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얻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축복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는 또 이 축복을 얻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2절에 우리 본문 말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시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에 대한 어떤 당신의 생각, 아버지에 대한 태도, 아버지에 대한 행동, 또 아버지에 대한 이해,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신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셨다 그러면 조금 좀 이상하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시다. 즉 믿음의 주인이시다. 믿음의 전부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셨는가에 대한 시각을 열고 예수님을 보면 우리도 또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 읽으신 본문은 이제 그 앞서 11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11장 전체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뭐죠?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왜냐하면 구약에서 모범이 되는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쭉 열거해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먼저 누굽니까? 아벨, 그리고 에녹,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아주 길게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내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 그리고 또 모세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세대는 딱 하나, 어떤 세대라고는 딱 하나가 나오는데 광야 2세대, 광야 1세대는 다 말고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죠. 근데 광야 2세대는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많이 사모하는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죠. 그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믿음의 본이 있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름을 또 열거를 해요.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러면서. 또 모두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훌륭한 본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더 많은 불특정 믿음의 또 의인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고문을 받았고 또 죽임까지 당했고 그리고 전쟁도 치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다 그룹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들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들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지금 11장에서 설명하는 이 믿음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으면 이 백성들이 과연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싶어서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시간. 자,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럼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건 이제 쉽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의 상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자신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잘 맞추면서 살았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믿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무 명확해졌죠? 그런데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 땅에서 약속의 상을 온전히 받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삶이 그냥 이 생에서의 삶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죽어서 또 남아있는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죽어서 받을 상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이 모든 믿음의 구약의 선진들이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이 끝이 없는 상입니다. 그냥 한두 가지 이렇게 주시고 하나님이 자 이제 상 됐지? 이러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상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부요한 자녀로 삼으시고 싶은 하나님의 그 아낌없는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요하시다. 더 주시고 또 더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부요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고 사는 것은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가 또 긍지가 일어나게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분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 유업의 상을 완벽하게 얻어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믿음의 모델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유업의 상을 얻었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말 그대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유업의 상을 받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분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그러니까 순종하시고 이 삶을 다 사신 다음에도 무언가 기쁨이 예비되어 있다. 즉 상이 예비되어 있다. 주님의 유업의 몫이 예비되어 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드렸고 또 삶의 보람, 목 뭐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내다보셨다라는 겁니다. 내다보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 순종하시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순종하는 그 목적이 또 아버지께서 내게 무언가를 더해 주실 것을 기쁨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인내하셨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모든 순종을 다 행하신 후에 받으실 기쁨, 상, 받으실 합당한 유업, 유산, 이것을 기대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해서 십자가 죽음까지도 감당하는 삶, 그 삶, 우리가 다 이제 알고 계시는 삶이죠.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순종 뒤에는 아버지의 예비하신 유업의 상이 있음을 믿고 고대하는 삶,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예수님의 삶으로 합쳐져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상을 받으셨나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 상을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신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더 높여주실 것이 없는, 더 이상 높여주실 것이 없는 높은 수준의 자리를 수여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의 자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의 자리에 오르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얻으신 유업의 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찜찜한 부분 남아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럼 순종하신 것은
이제 상을 보상으로 얻으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순종하셨다라는 말이네요. 반은 맞고 반은 또 더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순종을 하시면서 그 대가로 나는 상을 기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꼭 낮은 영성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좀 이기적이고 상업적인 거래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물질적인 그 세속적 물질관에 이렇게 쏠려 있기 때문에 그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서 지금 예수님의 순종과 그 상이라는 그런 어떤 위대한 그런 어떤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그걸 자꾸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 시각을 좀 떨쳐내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물질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높은 것에 대한 보상을 항상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신약 성경의 반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종종 힘을 주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을 좀 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떠했는가?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4장 1절에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지금 빌립보 교우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면류관은 그 당시에 이제 뭐 10종 경기 이런 거 하면은 1등 하면은 씌워주는 그 상이에요. 나의 상은, 나의 으뜸 가는 상은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더 이상 세속적인 거래로 들리시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는 자신이 주님께 순종하고 또 수고해서 얻는 면류관을 말하고 있는데도 이게 세속적인 거래처럼 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물질의 차원을 넘어서 내게 주신 사람이 상이라고? 이것이 주님이 예비하신 유업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잘 믿어지지 않는데 사실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높은 선물이고 상인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리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 훗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 우리의 희망, 기쁨, 자랑할 으뜸 가는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받을 유업의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수사법적으로 반문해놓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애를 써서 이제 정말 전도하고 선교했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기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받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약속. 그래서 처음에는 그가 이제 이방 땅으로 나갈 때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고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은 했겠지만 자기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그렇게 깊이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교회에서 또 같이 가르치고 같이 쉐어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날이 갈수록 느꼈던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의 의미와 가치가 이게 예사로운 것이 아니네. 그렇다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이 유업의 상이로구나. 이것보다 더 소중한 이 상이라는 것은 내가 감히 가늠해 볼 수가 없겠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바울처럼 면류관을 많이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쁨의 면류관도 있지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오늘도 저기 본문에 보면은 면류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면류관, 상, 이것을 바울도 기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이 좀 얕을 때, 그리고 물질적인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에서 아직 많이 벗어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 부자 되게 해주시겠지, 안 아프게 해주시겠지, 이런 기타 등등의 그런 간구를 할 수 있어요.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을 알아갈수록 자기가 받을 상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것보다도 더 특별히 가치가 있고 소중한 그런 것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형제 자매가 된 이방 출신의 빌립보 교우들, 데살로니가 교우들, 기타 등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상이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좀 돌아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중점을 두시고 가장 핵심을 가지고 가르치신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랑 맞는데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나라. 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통치가 온전히 주장하는 나라. 사랑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나라. 서로 받아주고 서로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유업의 상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른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보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좌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의 보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가장 높은 보좌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더니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적인 가르침과 안내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 옆을 돌아다 보세요. 옆을 이렇게 보시면 나의 자랑이요, 희망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당신 이렇게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되신단 말입니까? 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난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좋은데, 정말 우리에게 주신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내 가까이에 있는 모든 우리 이 교우들과 가족과 우리 친구들, 이분들은 그냥 내가, 이 땅 지나가면은 그냥 다 헤어질 사람들,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번 맺은 부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끝까지 갑니다. 힘드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섭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인스빌에 계시는 동안에 만난 사람들, 그때 만난 사람들 참 좋았어. 이렇게 좋은 기억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의 자랑이고 내가 받을 상은 바로 게인스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 그 교우들이야. 나의 목장 식구들이야. 이거는 얼마나 긍지 있는 고백입니까? 저는 그런 신앙을 우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영원히 내가 받을 면류관이고 상은 바로 내게 주신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 나를 또 섬겨주고 사랑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복된 상의 의미를 잘 묵상하고 배우고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길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중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자,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자, 모두 돌려가면서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여기까지 다 너무 익숙하시죠? 그리고 한 말씀 덧붙인 것 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이제부터,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포도주는 성경에서 이제 기쁨을 상징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나누고 싶은 기쁨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의 포도주를 당신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그런 권세로 내가 먼저 마시지 않겠다. 나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세요.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우리를 향한 극진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신 거죠. 우리가 이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